오늘 또 새롭게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또 귀에도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민한 심령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이신 주님이 집회를 주장하시고 형제자매님들 심령과 마음들을 다 준비하시며 집회 중에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10장 16절까지 했는데 16절부터 22절까지를 전체를 읽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장 16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네 찬송이시오 네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됐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할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의식적으로 행하는 할례라는 것은 난 지 8일 만에 사내아이가 나면은 성전에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지어줘 가면서 종교의식으로 행하는 할례를 행했었는데 그것은 하나의 종교의식일 뿐이고 실제 성경에서 이제 영적으로 이걸 적용할 때는 항상 마음에 행하라 또는 귀에 행하라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내아이의 생명초소의 표피를 보내는 것은 하나의 이제 종교의식일 뿐인 것이고 그것은 이제 상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선지자들이 표현할 때는 너희는 마음가죽을 베어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육신적인 그 육신이 가죽을 생명초소 가죽을 베내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이것은 사람이 생명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접촉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무슨 장애 요인이 있다. 이것을 제거해라. 이제 그런 의미로 성경이 말한 바이기 때문에 마음가죽을 베낸다 이런 말은 신약의 용어에서는 육신의 생각으로 굳어진 완악한 생명을 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의 생각 즉 부활을 생명으로 생명이신 영생이신 주님과 생명의 그 연합을 원활하게 맺도록 그렇게 해서 민감한 영으로 예민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명확하게 듣고 주의 말씀 앞에 부복할 수 있고 또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주의 말씀이 자신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 마음을 준비를 하고 들으라 그런 표현을 할 때 할례를 받고 들으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신들 가운데 신, 주들 가운데 주 이건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엘로힘을 반복하면은
엘로힘 엘로힘 하면 뒤에 나오는 엘로힘이라는 용어는 최상급이 되어져서 강조형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주라는 것도 아돈을 반복해서 기록을 해놓으면은 아도나이라고는 이제 그 주님이라는 뜻인데, 주에 나오는 주님은 많은 주들이 있지만 유일한 한 분의 주님을 말할 때는 이렇게 주 가운데 주시오, 아돈 이렇게 동일한 단어를 반복해서 표기를 해가지고 강조형을 만든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8장이던가 거기 보면은 하늘에는 신이라 칭하는 자도 많고 이 세상에는 주라 칭하는 자들도 많다. 그러나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주님을 믿는다. 이런 표현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또 많은 주들을 이렇게 섬겼지만 히브리인들은 유일신을 섬기는 것이고 유일신 한 분의 주님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신앙의 참 본질이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기독교계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자꾸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계속해서 세뇌를 하므로 사실은 그게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 잡신인데 그것을 자꾸 숭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참 어마어마한 싸움이죠. 우리들이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치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왜 한 분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느냐 이러고 이제 이단이라고 몰아서 이제 우리들을 박해하는데, 이것은 참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신관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아주 통산적으로 섬기던 그런 우상숭배 신의 그 신관을 로마교가 그 삼일체 신관을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그 다음에 개신교까지도 그 로마교의 사상을 이어받아가지고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면은 이단이라고 아주 딱 찍어버려요. 그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 그걸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바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유일신 사상을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단이라고 했었던 것이거든요. 바울 사도도 자꾸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걸 자꾸 가르치니까 바울 사도 보고도 이단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도 지금 기독교계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단들인 것이죠. 그럼 이단이 아니면은 그야말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지옥 자식들인 것이죠. 사실은 그 우상신 마귀의 자식들인 것이죠. 이런 이치를 너무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말을 하면은 이거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을 하는 거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우리는 지금 이런 걸 가르치면 이거 영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그러니 참 이 신앙세계라는 게 너무 놀랍죠. 얼마나 악한 자 마귀가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교활한 방법으로, 간교한 방법으로 세뇌시켜가지고 실제로는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그 10장의 그 마무리 부분에 보면은 17절 하나님은 사람을 뇌물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고아와 과부들에게 또 나그네들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아, 과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세상에서 이제 그 아버지를 잃거나 어머니를 잃은 경우는 고아라고 그러죠. 이제 남편이 죽은 경우는 과부라고 그래요. 이제 세상에서도 보면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아주 약자죠. 이제 약자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더 짓밟아야만 자기의 위신을 세울 수 있고 자기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아주 사악한 그런 사상들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과와 과부를 짓밟아 버리죠,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과부의 송사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율법 말씀이 많이 나오고, 과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과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들의 남편이 되신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구속하신 성도들은 다 고아들이고 한면에서는 과부들로 되어 있다. 또 나그네들이다.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이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거처가 아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행인과 나그네로 그 인생을 살다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러지만 주님 자신께로 가는 것이 교회의 걷는 길인 것이지, 교회의 길인 것이지, 세상에서 무슨 그 재물이나 이런 것을 많이 모은다든지 세상에 무슨 정치적인 또는 종교적인 권력, 권위 이런 걸 얻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는 교계에서도 다 해요. 목사들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의 말과 그의 믿음이 다르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의 영과 정신을 어린 양무리들은 받아들이기 마련이기 때문에 양무리들도 사실은 이 세상을 우리는 나그네로 지나가는 거다, 입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사실은 아주 세상사에 대해서, 땅의 일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관심을 자꾸 갖다 보니 한 발짝 앞으로 갔다 두 발짝 뒤로 갔다 한 발짝 앞으로 갔다 두 발짝 뒤로 갔다 해서 자꾸 뒤로 물러가는 신앙을 자꾸 갖게 마련이죠. 이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더 세상적인 사람들이 돼버리죠. 이제 굳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런 관념이 깊어지다 보면은 교회 안에까지 돈풍이라도 있는 사람 또는 세상적인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른 정치적인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 또는 종교적인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해가면서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자꾸 교회 중에 들어온다. 그것은 뭐냐? 세속화된다는 뜻이고 에덴 동산이 타락됐다. 그러니까 그것은 뱀이 들어와서 뱀 새끼를 많이 해놔 있는 것이, 즉 많은 물을 위한전 큰 음녀라고 하는 그 음녀교회는 부정한 새들이 모이는 옥이고 귀신들이 모이는 감옥인 건데, 거기가 바로 지옥인 건데, 그 사람들은 가르치기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자기네들 예배당이 지옥이라는 것을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럼 큰일 나죠. 만약에 우리처럼 당신들이 말이요 지금 그 지옥을 지금 확장하고 있지 않냐, 자꾸 사람들 전부 지옥으로 빨아들이고 있지 않냐, 불러들이고 있지 않냐, 이렇게 가르치면 지옥이 땅속으로 사흘 동안 파고 들어가면 있는 것이지, 무슨 너무 자기네들이 지금 지옥을 건설하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불쌍한 영들의 옥이라는 것이 큰 음력교회를 말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은 1차적인 지옥이지만 세상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체계의 배나도 깊은 지옥보다는 나오기가 쉬운 지옥이다 이거예요. 멀쩡한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면서 전도라는 걸 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배나도 깊은 지옥으로 다 끌어모으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어.
아니 나 그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그게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안 보여서 가지고 그 짓을 계속 오고, 자기네들이 무슨 천국 사자라고 그렇게 난리쳐 쌌지만, 아니 내가 성경대로 보면은 그 사람은 그게 지옥 사자인데, 지옥문직인데, 지옥문 열어놓고선 크게 넓게 열어놓고 일로 오라고 다 불러대고 앉았는 중인데, 아니 정말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전도하기가. 이제 그래도 말씀줄이나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와서 나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난 아주 그냥 직설적 이런 표현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하면 말이야. 그러면 말이야, 목사 되면 말이야, 응? 사탄의 사자 되는 거냐고. 아니, 목사가 사탄의 사자지. 신약에서 사도들이 말할 때 말씀 가르치는 사람 보고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지, 말씀 모르는 세상 사람 보고 사탄의 사자라고 했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러니 아이고, 이게 뭐 무슨 어디서부터 어떻게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쳐 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야 될지, 우리 사명이 너무너무 크고, 이런 것을 증거를 하면 미워하고 죽이게 돼 있어. 예수님이 진실을 전하니까 죽임당한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너희가 다 뱀 새끼들 아니냐 말이야.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말이야. 너희가 마귀 자식들 아니야. 너희가 지금 마귀 나란 지금 문 크게 열어놓고서 불쌍한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다 마귀 나라로 불러들여가지고 다 지옥 자식 만들고 있지 않아?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단자가 되고 죽임당한 거예요. 사도들도 똑같은 걸 가르치니까 피의 양을 채우는 수에 들어간 것이고, 오늘 우리도 영을 받기를, 세상의 영을 받지를 않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받았던 예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뭐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이것은. 그 말인지 어떤 사람들은 적당히 하라는, 좋게 하라는 거야. 뭘 어떻게 해서 좋게 하라는 거요? 적당히를 어떻게 하라는 거요? 도대체가.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증인이 좋게 할 수가 있어요? 적당히 할 방법이 있어요? 아니, 이거 아니면 이건데 어떻게 해서 좋게 해? 적당하게 어떻게 하란 말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참, 나야 속 터지지만 그쪽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면 참 속 터질 거 아니겠어? 서로가 속 터지는 일이야, 이게. 과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은, 세상적인 과와 과부 불쌍히 여기라 했다고, 나도 거기는 과원 생활을 한 사람이지만 그 바람에 살아남긴 살아남았지. 예, 기독교계가 그거 고아원 그거를 안 했더라면 나 같은 사람은 뭐 그냥 죽었겠지, 뭐 그냥 굶어서. 뭐 돌볼 일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거기라도 어떻게 데려다 놨으니까 그 어려운 고비를 살아남아가지고 오늘 말씀 전하고 다 그러지. 그런데 로마교나 개신교는 고아원, 모자원, 하여튼 이런 거 설립해가지고서 병원, 학교 이거 하는 건 참 잘하는 거야. 나 그거 잘못한다고 안 해. 그건 참 잘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지 실제로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고아원이고, 교회가 고아원이다 이거예요. 모자원이 교회다 이거예요. 교회. 과부들 여기 다 힘없는 과부들은 여기 와서 해라, 이제 살아라 그러는데, 그것도 나라가 고아들 과부들 낱낱이 다 어떻게 보살펴 줄 수가 없으니까, 고아 숫자 늘어나면 그 사람들 수입이 늘어나니까 그 길을 쓰고 고아 찾으러 다니느라고 그 난리를 죽이고, 과부들 불러 모으느라고 모자원 원장님 그 난리를 죽이지, 숫자 많이 늘어나면 자기네가 손해난다 그러면은 그렇게 과부들 불러 모으지도 않을 것이고 고아들 불러 모으지도 않아요. 알고 보니까,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그 사람들 먹고 살게 사업하는 것도만, 그게 뭐 어쨌든 간에 사업을 했든 어쨌든 간에 뭐 나는 뭐 그 바람에 이렇게 살아남은 것이 이제 감사한 일인데, 어쨌거나 세상에
그런 고아들을 돌보는 어떤 고아원이 필요하고 과부들을 돌보는 그 무자원이 필요한 것처럼 주님의 마음에는 이 험난한 세상에 주님의 교회가 있어야 영적인 고아와 과부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냐, 이걸 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타난 어떤 표상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이렇게 곁들여서 깨달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행여자의 집이다 해가지고 세상에도 보면은 이제 행여자의 집, 뭐 특히 문화가 이렇게 발달하고 나라가 많이 부자가 되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좋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용산역이니 서울역이니 뭐 영등포역이니 이런 데 가면은 이상하게 그 행여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더. 그럼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살다가 뭐 실패해서 그렇게 됐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행여자의 집을 나라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참 시설 깨끗하게 해놓고 방도 따뜻하게 뭐 이부자리 같은 거 다 해주고,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보호를 받으라 그러면 싫다고 그냥 거기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그 이제 거기 들어오면 가만 놔두지를 않고 기술을 배우게 만들고 뭐 이제 시키지요. 해가지고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건 나 같으면은 그 추운 겨울에 도로박스 쪼가리 들고 여기저기 끼우끼우 되면 잠자리 찾으러 다니느니, 나 같으면 행여자의 집에 자원해서라도 들어가가지고 가서 뭐 기술 같은 거 그거 무료로 가르쳐 주니까 그러면 기술이라도 배워서 어느 공장 같은 데 이렇게 취직해가지고 좀 자립을 하고 싶은, 나 같으면 그러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되는지 나 그걸 모르겠어. 근데 뭐 이거는 또 그 사람들하고 내가 직접 대화를 안 해봐서 당신 왜 그러고 있느냐고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으나, 어쨌든 세상 나라에서도 고아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다 그런 대책을 해가지고 있어요. 그럼 문자들의 말씀이 다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밖으로도 당연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밖에 기록한 사실이라는 것은 영적 사실을 설명하는 하나의 표상이 될 뿐인 것이지 그것이 영원하고 완전한 건 아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그네라는 용어는 이제 게르라고 그러는데, 단순한 여행객이라는 그런 영어로는 그 패신저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 혈족을 떠나서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 히브리인들에게 섞여 사는 사람들, 중다한 이방 족속들도 같이 출애굽을 해서 같이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상징이죠. 그래서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의 그 출애굽 당시부터 이미 다 그게 예시적으로 나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보고는 이제 한글 번역에는 우고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주민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자신이 바단 아람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던 사람이잖아요. 이주민. 가나안 땅에 살기 어려워서 애굽에 또 이렇게 이주했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나그네라는 용어는 거기에서 나온 말이고, 히브리인이다라는 말은 그 큰 강,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강을 건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도 있고, 광야에서 다시 또 떠나서 영원처소로 들어간다 그러려면 요단 강이라고 하는 그 큰 물을 건너가게 이렇게 성경에 계시가 돼 있어요. 신약 용어에서는 이걸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그래가지고 그 의미는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우리나라의 용어로 하자면 이산가족이다 그래요. 이산가족. 이것은 고국, 가족, 그 다음에 삶의 터전, 즉 기업을 떠나서 타지,
타인들과 섞여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거하는 나그네다. 당신들에게 우거하는 처지다. 아브라함이 그 해쪽 속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그 해쪽 속의 땅을 좀 팔으라고 사정할 때 보면 나는 나그네로서 당신들에게 와서 우거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 땅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의 장사할 자가 지금 생겼는데 장사할 땅을 좀 팔으라 해가지고 그 땅 사는 얘기가 나오지. 거기 보면 우거하는 나그네라는 말이 나왔죠. 거기서부터도 다 보면 창세 시작에서부터 모두가 다 믿음의 조상 대대로 모두가 다 우거하는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았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성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장막 생활을 했다. 우거하는 지나가는 행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제 장막 생활을 하는 동안은 우거하는 나그네로 사는 것이지 세상이라는 것이 영원히 갈 거처가 아니다. 이제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럼 거처를 그럼 어디로 옮기느냐? 세상에서 떠나서 교회 안으로 옮겨야 이 교회에서나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우리 내 남은 생애는 교회 생활에서 생애를 마치고 교회가 이제 연장이 되어지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연장이 되어지고 최후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이제 연장이 되기 때문에 세상을 떠난 사람은 당연히 무조건 교회에 옮겨져야 되는 것이죠. 거처가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으면 여전히 거처가 없는 사람이죠. 거처가 뭔지 자신의 영혼이 쉬어야 될 또는 거해야 될 처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것에 대해 무식한 사람들은 막 독단적으로 신령한 뭐가 되는 거 이런 걸 그냥 성경의 진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다른 긴 얘기가 필요 없이 교회가 뭔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교회를 통하지 않고도 그냥 각자 구원 받는 것처럼 이런 얘기했었고, 성경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에서 나와서 주님의 나라인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양육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닌데, 이런 데 대한 이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은 이 기독교계 사람들은 교회를 또 예배당 지어놓고 성당 지어놓고 거기가 교회라고 또 이러고 가르쳐 놓으니까 무슨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을 교회라고 가르치니 그 사람들 보고 그건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런 집에 거하는 분이 아니다. 구속하신 영혼들의 심령과 마음들 전체 속에 거하는 분이니까 주님의 집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건물이 아니고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혼들이 서로 진리 사랑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어지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실제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리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신 그 주님의 교회가 바로 천국인 것인데, 천국이 무언가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다 보니까 기독교계 생활을 하거나 거기서 나와가지고 뭐 나름대로 말씀 뭐 깨달았다고 흔히 요즘에는 이제 아주 원어 쪽에서 왔는데, 사실은 원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원어는 없어진 지가 언젠지 모를 정도고, 모세로부터 시작된 그 창세기로부터 기록한 그 글이 그 이제 원어인데, 원어가 지금까지 남아있느냐 아니고 전부 필사본들이죠. 원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원어 어쩌고 해서 하면 벌써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원어가 어디가 있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필사본, 헬라어로 되어 있는 필사본을 가지고 히브리어 낱말의 뜻, 헬라어의 낱말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살펴본다. 이런 정도로 말을 하면은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저희들이 뭐 따따붙다 하는 그 원어 어쩌고 하는 거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지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태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히브리인들만의 구원을 하셨을 때 그때 당시는 히브리 사람들의 말로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시대가 바꿔져서 헬라 시대가 되니까 헬라어로 다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시대가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따라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고 땅끝까지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모든 민족들이 사용하는 말이 다 서로가 다르니까 언어가 방언들이 서로가 다 다르니까 히브리어를 그 나라 말로 그 민족이 사용하는 말로 번역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게 다 안배해 놓은 것인데 오늘날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히브리어 뭐 단어사전 헬라어 단어사전 그걸 가지고 자꾸 우리나라 국어로 되어 있는 한국 사람들이 보는 이 성경 보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또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교만한 말로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영을 무시한다는 뜻이다. 중국 사람에게는 중국어 성경이 있어야 되고 일본 사람들에게는 일본어 성경이 있어야 되고 영어권을 사람들에게는 영어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스페인 사람들에게는 히스패닉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각 나라의 각 민족의 언어로 지금은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뭐가 돼? 그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이 자기네들만큼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이고 히브리인들의 나라에 가서 그 언어 공부도 하고 문화 공부도 하고 다 온 사람들이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유학을 가서 공부도 하고 그 나라의 문화와 문명과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해가지고 온 전문가들이 모여서 합의하에 여러 사람이 그것도 합의하에 성경을 번역해 놓는 것인데 그래도 가끔은 성경의 뜻에서 완전히 합당한 단어를 선택하지 못할 수가 있죠. 왜? 히브리 사람들, 헬라 사람들의 정신문화세계, 정신세계 말이란 건 그 문화와 문명과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적당한 단어를 없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 할지라도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어 사전을 가지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닌 거단 말이에요. 번역한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역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문자대로 번역을 하면 의미가 통하지가 않으니까 그 의미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언어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해줄 때 의역, 뜻을 설명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좋은 그런 뜻으로 단어를 채택해서 번역을 해준다 이거예요. 문자대로 번역을 하면 뜻이 안 통하니까 이런 이치를 알고서 따따붙다 해야지 되지도 못하게 말이야. 괜히 뭐 그러면 따따붙다 하는 사람들 내가 몇 사람을 내가 보면은 그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무슨 어느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 단어 사전 뭐 그거 가지고서 말장난하고 앉았는 거야. 그러면서 지멋대로 말이야. 그러고 앉았고 말이야. 그게 다 뭐예요? 미혹의 영들이에요. 사탄의 사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서 사람의 교훈을 거기다 자꾸 덧뿌린다. 그래서 더하거나 빼거나를 지멋대로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누더기가 되어버리지 뭐냐 말이야. 말씀대로 놔두고 이런 것은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의역을 한 거다라는 걸 아래 나눠줘야 그래도 나눠주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원문대로 하자면 이렇게 문자대로 이런 단어를 사용해야 되지만 그걸 사용을 해가지고는 의미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의역을 해주고 나서 그 성경 자체를 훼손하면 안 되니까 나눠주에 히브리어로는 단어가 이렇다, 헬라어로는 단어가 이렇다 이렇게 각주를 특별히 또 다뤄주기까지 하잖아.
이런 정성을 다 드리고 있는데 뭐 저희 아니면 뭐 성경 말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떠들고 있고, 이거는 영이 벌써 너무 교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방자하게 절대로 행하지 못해요. 세상 말로도 익은 데는 고개를 숙이고, 그 흰새 먹은 것은 아주 살랑바람만 불어도 난리야, 아주 난리야. 그런데 알곡이 된 변은 고개 푹 숙이고 아주 무릎이 닿도록까지 숙여버려. 세상사를 보면은 영적인 일을 왜 그걸 판단을 못하느냐 이거야. 그런데 이런 것도 판단하지 못하고서는 무슨 어쩌고 한다 해가지고 그냥 무언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말이야. 그래가지고서야 도대체 무슨 놈의 신앙이 그런 신앙을, 그래가지고서 머릿속에다가 가짜는 그 세상 지식 조금 나부랭이 넣어가지고서 따따붙다 한다 해가지고 그게 구원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지도 않아들 사람들이 너무해 해도 점점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이방 땅인 아수르와 바벨론 등지로 흩음을 당하여 유랑민족의 슬픔과 고통을 구약시대에도 이미 받았었는데, 신약시대에 또 로마에 의해서 다시 흩음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음을 참 많이 당하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그래서 이제 신약의 그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서 세 가지 서신은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낸 그 서신이었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다 동일하게 흩어진 나그네라는 용어들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유랑하는 객인 나그네로 살아야 했던 민족적인 그런 슬픔, 비극적인 민족을 대표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도 일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뭐 북만주로 또는 저쪽 이제 그 두만강 저 동편 쪽의 그 이제 러시아 그쪽으로 이렇게 피난 겸해서 또 먹고 살 것을 찾아서 이렇게 갔는데,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되면서 또는 중국이 공산화돼 가지고 중화인민 공화국이라는 것이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져 가지고 하면은 힘이 생기면은 자기네들이 정권을 이렇게 거슬리고 대적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또 거기 그 자리에서 살지 못하게 만들어서 다 사방으로 뿔뿔이 또 그냥 저희 나라 땅 여러 곳에 흩어놔 버렸죠. 그래서 우리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 주위 뭐 체르노빌 같은 이런 데 우리나라 민족이 거기 지금 집성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몇 세대가 두 세대 이상 지나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은 이제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 조상은 우리나라 말을 좀 하고 뭐, 그런데 사는 습관, 떡 만들어 먹고 뭐 떡국 뭐 종을 좋아하는데 떡국 해 먹고 이런 것은 그대로 한다더만 말은 러시아 말밖에 못하는데도, 야, 그런 걸 보면은 이 민족의 정신 문명, 이 정신 문화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언어를 잃으면 정신 문화도 다 이제 결국은 잃게 마련이죠.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인 유일신사상, 전능하심, 그 다음에 전당하심 등등 뭐 그 18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고 뭐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아주 반복해서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자꾸 여러 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아도 하나님은 기묘자이고 만유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평생 소개해도 다 소개할 수가 없죠. 어디 보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는데 그냥 단순하게 말씀이다 이런 것만 알아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잖아.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뭐 말씀이라는 것도 안팎으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 역사상에도 밖으로 두기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건 표상이 되고 내적으로 안으로 영적으로 이게 이제 실현이 될 때 완성되는 것이고 이런 양면추구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너무 지나치게 뭐 신령한 것도 아니지만 무지한 거지. 근데 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왜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러고 또 따지는 또 어떤 이상한 사람들도 생기고 그럼 참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안팎으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상이 그렇게 말씀과 같이 되는 것처럼 교회사라는 것도 역사상이 그대로 밖으로 기록한 말씀이 응해야만 내적으로도 아 이건 확실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역사상이 안 이루어진다면 그걸 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확증을 할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유라는 것을 바깥 세상에 무슨 짐승 세계도 있고 식물의 세계도 있고 바다에도 많은 생물들이 있고 공중 나는 것도 많은 생물들이 있고 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생물학자도 아니고 생물학자도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 다 아는 사람 없어. 생물학 박사님들도 모르는 게 얼마나 많겠어. 그런 것이 다 합해야 만유이신 그리스도를 그 조물주 그 군뱅이는 군뱅이대로 역할이 있어서 그 조물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군뱅이도 창조했냐고 또 이러고 따질 까면서인데 군뱅이도 필요해서 그 창조한 거예요. 지렁이도 필요해서 창조하신 것이고 땅이 삭막하고 사막화되어지고 그러면 거기 군뱅이하고 지렁이가 그 속에서 살게 만들어야 이게 산소 공급을 땅속에까지 받아가지고 땅이 사막화되지 않게 해야 되니까 아 그럼 미물까지도 하나님 필요해서 지어놓은 것이지 아무 쓸데없는 걸 왜 지어놨겠어. 사람 시체 파먹는 구더기 왜 만들어놨냐고. 하나님 구더기도 창조했냐고. 아니 조물주는 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다 창조한 거지. 그건 말할 것도 없이. 구더기 없으면 사람 시체가 날마다 갖다 묻어놓으면 썩지도 않아가지고서 흙으로 안 돌아가고서 계속 그대로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감당을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흙에서 온 건 흙으로 돌려보내려면 아 구더기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다 내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하나님 그럼 모기도 창조했냐고. 아니 그럼 모기가 지가 스스로 창조됐겠어? 그럼 뭐 모기가 신이게? 모기가 조물주야? 조물주 필요에 따라서 창조해 놓은 것이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아 모기도 하나님이 볼 땐 필요하니까 그거 창조해 놓은 거야. 내가 모른다 해가지고 하나님 창조물 아니라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사람은 아는 것이 사실은 너무 일천한 거예요. 그러가면서 지가 뭐 우주를 다 통달한 사람처럼 이거 떠들으면 이거 큰일 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도 나 가끔 그 얘기하지만 태평양 바다에 가서 한 컵 이렇게 물 마시고 나서 태평양 바다 다 지가 다 마신 것처럼 떠들면 참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가소롭겠어 그게. 우리는 이렇게 엉뚱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어요. 가르쳐 주시는 만큼 더 많이 깨닫게 해달라고만 요구할 게 아니라 내 그릇이 그만큼 넓혀져야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실 수가 있는 것인데 나는 좁아 터져가지고 뭐 많이 달라고만 하면 넘쳐가지고 해코지가 돼. 비가 적당한 장소에 와야지. 뭐 저 일본에 지금 태풍 지나가면서 그냥 막 물폭탄 쏟아붓는다고 뉴스에 나오더만 그렇게 하면 그거 비라고 해서 다 준 게 아니야. 적당한 장소에 뭐든지 적당하게 와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이 우주가 지금 지구는 지구대로 자전하면서 공전도 하지요. 야, 뭐든지 회전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파워, 힘이 거기에 있게 마련이고, 회전을 한다면 소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주가, 이 지구가 회전을 하는데 사람의 귀에 그 어마어마한 지구가 자전공전하는 이 소리를 사람의 귀에 다 듣게 만들면 고막 터져요. 그냥 멀쩡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큰 소리는 안 들리게 만들고 그냥 꼭 들어야 될 소리만 들리게 만드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한 분이요. 괜히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아야 돼. 여기까지 해서 일단